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요, 무얼 하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진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있어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살기 싫어요. 근데 단칸방이라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좋습니다. 우리 더 좋죠. 좁아서 붙어 있으면 더 좋죠.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뭡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별로 싫은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잘 안 넘어가요. 근데 라면을 먹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맛있고 행복합니다. 우리도 어제 바자회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떡볶이 볶으시고 순대 삶으시고 과일 꽂으시고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그걸 또 전도 현장 삼아서 어제 우리 중국 한족 여성분 한 분 오셔서 복음 받고 영접하셨어요.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잔치 벌이고 맛있는 거 먹고 떡볶이 냄새 풍기고 순대 냄새 풍기고 이러면 그 현장에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복음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서론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 향기가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예수 얘기한다, 또 복음 얘기한다, 듣기 싫어해요. 이 예수 향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래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라면을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 이 냄새 싫어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이 향기를 맡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예수 향기 전파하시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본문 그대로 나왔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첫 번째, 어떻게 전파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돼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바울이 어려움 당한 게 그게 전도에 유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바울이 당한 일을 우리가 좀 알 필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바울이 고소당하고 옥에 갇혔지만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당하고 재판할 때 당신 죄 없다, 그냥 믿음이 좋을 뿐이다,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요, 내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재판을 받고자 했어요. 왜? 로마에 가서도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가 동원이 돼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합니다. 바울이 차비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군대가 와서 배를 빌려가지고 뱃삭을 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배를 딱 출발하려고 보니까 바울이 바다를 보니까 풍랑이 곧 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장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빨리 돈 받고 빨리 일 해쳐야 되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배를 띄워서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말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지금 이 배가 지금 폭풍의 난파선이 되지만 이 배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배가 구원의 방주고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자 폭풍에 결국 배는 파손됐지만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딱 안착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헤어진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 섬에서도 막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막 땅에 몸을 짚다가 보니까 뱀이 딱 손을 물고 있었어요. 독사였습니다. 와, 저 이제 바울은 죽겠다. 다들 쳐다보고 원주민들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죽나 안 죽나. 근데 뱀의 독이 바울을 해치 못했어요.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신이다. 바울을 막 칭송하며 높였어요. 근데 때마침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었어요. 바울이 그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살려냅니다. 그러자 그 섬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들을 오히려 바울을 잡아서 로마로 압송하는 그 로마 군대들이 다 보게 됐어요. 나중엔 그들이 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처럼 막 매를 맞거나 쇠사슬이 묶여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머물렀던 그 감옥은 옥중 감옥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이 바울을 위해서 집을 하나 얻고 가택연금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들을 다 편히 봐줘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전도 센터를 만들고 복음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당하는 그 모든 응답 속에서 로마에서 진짜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제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전도는 너무 쉽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 사역 사도행전 13장의 선교사 파송을 받고 초창기 사역은 좀 힘들었어요. 네.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복음 전할 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었구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버렸어요. 돌을 맞게 된 이유도 아주 재밌습니다. 바울이 한 병든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병 고칠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듭니다.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행한 역사를 보고 신이다 하면서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막 칭송하고 또 떠받들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우상숭배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를 만드신 진짜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하십시오. 바울은 그들 앞에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방금 전까지 바울에게 신이다 그랬던 사람이 방금 전까지 그렇게 은혜 받고 나 저 사람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엔 돌 던지고 대적한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군중들의 심리입니다. 저 병 고친 것도 다 사기친 거야. 짜고 한 거야, 사기꾼이랑.
그렇게 말을 만드니까 순식간에 말 퍼지고 나서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더 이상 이제는 전도는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행전 14장 20절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그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새벽에도 기도하려고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전도 현장에 보내실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호자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도요, 갈멜산의 그 엄청난 불의 응답을 받았던 그 역사 이후에 완전히 낙심된 사건이 있었어요.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불러서, 야,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 참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 여기에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 바알 믿는 자들 바알 불러라. 바알이여 불을 내려줬어. 하나도 깜짝 안 해요. 그때 오직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 남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불로써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제단을 살라버리는 불로써 응답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서도 엘리야를 따라가는 제자 하나도 없었어요. 아합 왕은요, 이세벨 왕비는 눈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고 메시지도 했는데도 밥 한 끼 대접도 못 받고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깨워서 일으키시고요, 먹을 것을 공급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40일 주야를 달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는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봐도, 불로써 응답하신 걸 봐도 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차라리 저도 이제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낙심돼 있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복음이 다 막혀있고 세상 권세와 세상 공격에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일 때라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사를 봅니까? 절대 가능한 믿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막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더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여러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더 갖고요, 겁없이 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위기 시간 때 진짜 제자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던 루스드라에도 그런 제자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아는데 그 곁에 제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툭툭 털고 일어나고 제자들한테 오히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도 맞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도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환난을 더 많이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절대 제자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중요한 디모데라는 제자가 여기서 만났던 거예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목회자로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디모데가 이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김대현 목사님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전도자 살리겠다는 중직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온빛교회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담대히 전도 캠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에서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예후와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자라. 7,000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너 혼자 아니야. 너와 함께 진짜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이 있어. 렘넌트가 있어. 제자들이 있어.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 제자들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그래서 제자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 따라오고 오직 말씀만 전할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렘넌트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구루터기처럼 남아서 세계복음화 복음운동 이어갈 렘넌트, 우리 자녀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절대응답 받는 전도자와 교회는 분쟁 속에서도 전도의 기쁨을 누립니다. 15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성경 크게 읽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이 성경 읽는 거예요. 말씀 흐름 놓치지 않도록 따라 읽는 겁니다. 예. 바울은요 오히려 착한 뜻으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나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착한 뜻을 가진 전도자도 기뻐했지만 오히려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 뭐 지만 복음 전해? 나도 전도할 수 있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전도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문제 속에서도 분쟁 속에서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저들도 열심히 그리스도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기쁘고 유익한 일이냐. 여러분, 이 다락방이 이단으로 되고 이단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 연구합니다. 다락방 메시지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연구하다가 그리스도 더 깊이 연구해요. 이 다락방은 왜 자꾸 뭐 마귀 꺾고 천군 천사 얘기하냐? 그거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연구하다 영적인 축복이 여기 성경에 분명히 있구나. 저 역시도 그랬어요. 이 다락방 아가씨 빼내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락방 연구하다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전도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요즘에 다시
다락방은 이렇게 잊혀진 이단이 하는데 다시 이렇게 바람이 술술 올라옵니다. 다락방이 이단이다.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복음으로 남은 자. 어떤 환난 핍박에도 그리스도 전하는 자. 그래서 어떤 서울의 저 잠실 쪽에 큰 대형 교회는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청년국을 렘넌트 청년국 해놨어요. 근데 우리랑 좀 글씨가 달라요. 철자가. 거기는 I로 렘넌트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인데 뭐 상관없어요. 언약만 전달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어도 바나바와 마가가 다툼이 있었어도 오히려 전도팀이 두 개가 돼서 선교 운동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다투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힘있게 전도 운동을 펼치게 됐던 것이죠. 우리 교회 어려움 통해서 경인교회와 온빛교회가 분리됐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두 교회 통해서 전도운동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도 잘하라고 두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 선교 역사, 전도운동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로마 중세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 부르셔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믿음으로 이거 회복하셔서 분열해서 개혁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개혁교회도 안에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여러 교단들이 계속 갈라졌어요. 갈라진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지금도 계속 교단은 갈라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을 꽃피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 생명 있는 나무는 점점 뻗어갈수록 가지가 갈라져요. 살아있는 세포는 점점 성장할수록 분열이 돼요. 그게 성장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세웠던 제자 엘리사는 도단성 통해서 전도운동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7천 제자가 이 도단성에서 전도운동 했던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 복음 막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해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도단성에 동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이 예배당에도 하늘 군대가 동원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아람 군대에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게 됐어요. 어느덧 눈 떠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 아람 군대를 우리가 다 죽여버릴까요? 그때 엘리사가 칼과 활로 저들을 망하게 한들 또 쳐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과 떡을 주어서 우리가 살립시다. 보냅시다. 전쟁하러 왔던 그 아람 군대들이, 싸우러 왔던 그들이 오히려 떡과 물 얻어먹고 돌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싸우러 왔는데 그들이 떡 먹여 줘서 보내줬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그들은 증거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맡고 우리를 대적하려 왔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는 계속 전파되고 냄새가 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리브가 뱃속에 있었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나와서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웠지만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저 사람은 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을 인도하고 끝까지 책임지시지? 망할 듯 하는데도 안 망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결정하셨어요. 저 사람은 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왜 이렇게 복음을 막고 전도자를 핍박하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다가도 깨어나서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바울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감격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고 너희의 간구를 통해서 왔다. 바울이 본래 어땠습니까? 사울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사람을 돌로 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돌로 던지기 전에 자기 옷을 벗고 증인 앞에 딱 옷을 다 모아서 놔요.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다. 이 옷을 맡은 사람이 딱 증인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은 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스데반 집사는 사울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바울을 더 이상 강박한 자의 자리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남기지 않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기도 통해서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 주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망할 사람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전도자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가 언제 생각났을까요? 그도 루스드라의 돌을 맞고 거의 죽기 직전에 쓰러지는 그 가운데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살리시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복음 전해서 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면 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나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괜찮다. 이런 믿음이 있던 겁니다.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에게는요, 오히려 내가 지금 삶과 죽음 앞에 재판의 판결 앞에 남아있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게 유익하다. 더 오히려 나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서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몸에 있든지 몸 바깥에 있든지 이 땅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고 천국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릴 겁니다. 바라기는 더 원하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예배하는 게 더 좋아요. 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천국의 소망이 전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이 천국 소망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눈뜨고 아침에 일어나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어요. 내가 살면 전도 위에 살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4절 2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천국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전도운동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살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29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은요,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가 이렇게 묶인 것, 결박된 것 외에는 왕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 우리가 열심히 몸을 다해 힘을 다해 헌신했던 것,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응답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오늘 쓰임 받을 것, 내일 주님이 응답 주실 것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한 장로님의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자기가 전도사 시절 때 한 부서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부서가 주일학교 부서가 부흥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 본인 부서 부장 장로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섬기는 교회 3분의 1 이상 헌금하시고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셨어요. 장로님, 우리 부서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번 당회 때 장로님 좀 말씀하셔서 저희 부서 재정 좀 이렇게 늘려주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했는데 이 당회 장로님이 참여하셨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당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찾아서 아니 장로님, 말씀 좀 하시죠. 장로님이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고 하는데 발언권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대요. 근데 그 말이 이 전도사님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나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부서가 부흥하고 했지만 난 안 말하지 않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목사님 미션 주시는 대로 해야겠다. 그게 평생의 길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을 다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앞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 그거 받는데도 바빠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온빛 플리마켓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다 준비하고 아침 일찍도 와가지고 준비하고 아이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메시지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지만 잊어버려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달간 어깨가 이래 올라갈 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잊어버리라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깨닫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은 다 잊어버립니다. 앞에 받을 응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맞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과 그리스도를 같이 섬길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이 있겠느냐?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여러분, WCC라는 단체 아시죠?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카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를 합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 종교도 다 불러가지고 무슬림, 불교, 달라이라마 다 불러서 여러 종교를 다 합치자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보고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신들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자.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부처도 부르고 공자도 부르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데 그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름 간판을 걸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건 예배도 아니고 완전 귀신 구판과 같은 겁니다. 무당이 방울 딸랑딸랑 울리고요. 종 땡 울리고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오직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 부와 지혜, 힘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저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리나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헌금할 때 헌금을 어떻게 하나 헌금 앞에 딱 앉아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냐 넉넉한 소유 가운데서 얼마 딱 헌금 딱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근데 그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1장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요, 전부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얼마 드릴게요? 그런 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 다에 헌신했어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냐? 오히려 더 핍박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증거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의 대적자들은 복음 맞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들은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도 처음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니까 핍박받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니까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핍박을 계속 받아보니까 이게 잘 가는 거구나, 이게 성령이도 받는 거구나,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더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하잖아요. 진짜 어려움 당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도자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욕을 먹는 자 같은데 영광스럽대요. 악한 이름은 악명이 높은데 이단의 괴수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아름다운 전도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느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온빛교회가 이 응답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실상이 이래요. 전도자가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최고 응답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염려해야 될 게 있어요. 응답이 올 때 더 염려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응답 받고 다 쓰러져요. 세 번째, 응답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전도자에게 영적 싸움은 필수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응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고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전도자는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응답 받아가면서 셋집에 머물면서 전도하시는구나.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구나. 오히려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다 제자가 되는구나. 그거를 보고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지금 잘 서 있다. 그런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감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넘어진 자들 계십니까?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두루 다니며 현장을 다니며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손줄로 내가 가만히 잘 서야겠다 이런 사람은 넘어져요. 그냥 다니면 돼요. 현장 다니고 그리스도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가 다니는 발에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전파되고 내 냄새, 내 육신의 냄새, 내 인간적인 냄새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예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러므로 결론을 항상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준건 박사님이 우리 대학생 CCC 대학 제자들을 키우실 때 백문일답 이렇게 훈련하시죠. 모든 문제 100가지 질문에도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백문일답까지는 못해도 우리 한 10문일답 정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질문 할 테니까 모든 질문에 답을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도 오직 복음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절대 가능한 믿음을, 우리 제자들을, 렘넌트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온빛교회를 세우시고 절대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전도자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평생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흘러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이분을 믿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의 일으키시네. 주께서 생명의 복음을